자, 이 시간 우리 먼저 설교 제목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느헤미야 말씀, 특별히 6장 말씀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 6장 말씀은 이제 성벽 재건하는 아주 마지막 고비가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6장에서 사탄이 아주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 한번 결정적으로 한번 우리가 한번 겨뤄보자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에게 아주 집요할 만큼 무서울 만큼 또 느헤미야에게 가장 큰 시험이 되는 불시험 같은 그런 결정적인 세 가지 문제로 다가왔었다라고 있습니다. 4장 5장 다 계속해서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로 계속 이게 문제가 통하지 않으니까 정말 6장에서는 마귀가 총공세를 펴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6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중간지대의 유혹이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여기 보니까요, 이 산발락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제안을 하냐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오노 평지에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산지예요. 그래서 이제 오노 평지에 가려고 그러면 이게 내리막길이 되는 거거든요. 내리막길이에요. 여러분, 위에서는요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매복해 있으면 그게 안 보입니다. 엎드려 있거나 또 구덩이를 파서 숨어 있으면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원래 공격할 때는 위에서 공격하는 게 이점이 많지만 이게 만나러 갈 때는 내려가는 게 위험한 거예요. 이건 매복이 반드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오노 평지로 내려간다는 것, 이 오노 지역은 중립 지역이 아니에요. 안전한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만나자.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만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 향해 갈 때도 항상 마귀가 똑같은 수를 쓰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조르는 게 뭐냐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중간지대, 그 회색지대에서 만나자. 오노라는 말이 온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일을 쉽게 하다, 편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끔씩 나도 조금 지쳤으니까, 나도 좀 피곤하니까 좀 쉬었다 가겠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또 이 오노 평지에 내려가는 그런 핑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쉬었다 가는 것 같고 조금 여유를 갖고 다시 가는 거니까 괜찮다고,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이건 50점이야 라고 이렇게 후하게 점수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 오노 평지에 내려가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몰락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그렇게 내려갔어요. 자,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자, 계시록 2장 15절 16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예수님의 정확한 평가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지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니까, 미지근하니까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걸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이렇게 안 되고 미지근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라오디게아 지역을 놓고 북쪽 11km만 올라가면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거기는 온천수가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의 남쪽으로 16km 내려가게 되면 골로새에서는요 시원한 이 지하수가 나왔어요. 제주도 삼다수처럼 그런 콜콜콜 이렇게 시원한 이렇게 지하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라오디게아는 물이 안 나오니까 뜨거운 물이 필요한 거는 히에라폴리스에서 그거를 관을 연결해서 받았었고요. 시원한 물이 필요할 때는 골로새에서 이걸 받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11km, 16km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뜨거운 물은 식어서 미지근한 물이 되고 시원한 물은 오다가 또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항상 미지근한 물을 마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를 놓고 이거를 영적인 상태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알아듣기 쉽게 그걸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야, 네 모습 좀 봐라. 이쪽 지역에서는 생수가 터져나와서 사람들에게 갈증을 해소해주고 이쪽에서는 온천수가 터져나와서 아픈 사람들을 살리는 일도 하고 있는데 너에게는 생수도 온천수도 터져나오지 않아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쓸모없이 내가 준 인생은 너는 허비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낭비하고 있으니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고 싶다. 이게 이 말인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전에는 뜨거웠는데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주님 저 식어버렸어요. 주님 저 순수했었는데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덧 미지근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혹시나 그런 핑계, 그런 합리적인 말이 여러분 안에 또 이렇게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종교가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아서 다시 살게 된 것 같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내 안에 이 생명이 들어와서 복음이 나를 되살려 놓아주신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던 우리에게 성령의 생기가 들어와서 다시 살게 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던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에 담긴 은혜를 깨닫고 나면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꼭 그렇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냐라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냐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주눅이 드는 게 아니라 나도 내 마음이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더 나를 사랑하셨던 그렇게 나를 믿어주셨던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고 사는 것을 균형이라고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절반 세상 절반 양손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을 세련된 믿음이라고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미치고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면 더 바랄 것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지금 다 이 미지근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 십자가라는 단어가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있지 않아요. 사명이라는 단어가 내 심장에 박동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나도 모르게 세상에 젖다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다시 이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요 지금까지 못 살아봤던 그 믿음의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수치로 여기고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렇게 애매하게 사는 것을 가장 부끄러운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복음 앞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열정과 불과 뜨거움을 안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 주님 곧 만날 거잖아요. 그죠? 이제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딱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뭐라고 물으실까요? 주님 딱 하나 물어보실 거예요. 뭐 하다 왔니? 뭐 하다 왔니? 주님 그거 물어보신다니까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어야 돼요. 예 주님, 주님이 제 삶 속에 내 마음에 불어넣으셨던 그 복음, 이 복음으로 제가 가슴이 벅차가지고 나도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제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단호한 거절, 지속적인 거절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애매하게 사는 거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대충 사는 거 지속적으로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밀가부르듯 하려고 우리를 계속 요구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서로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목장에서 열심히 더 기도에 불이 붙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한 주간이 되어서 주여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시고 사명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의 진리가 이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불을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기도 제목으로
뜨겁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귀 전략은 뭐냐? 두려움을 넣어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봉하지 않은 편지라 그랬죠. 이게 뭐예요? 누구나 다 본 편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헛소문을 퍼뜨렸냐면, 야, 네가 모반할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네가 왕이 될 거라는 그런 소문이 있던데, 그런 편지를 딱 적어놓고 봉하지 않고 딱 전달해 준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 왕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반역이에요. 그래서 역사에 보게 되면 페르시아 왕이요, 아주 그냥 반역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죽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이 이래저래 소문을 듣고 느헤미야한테 와가지고, 야, 유다의 왕이 세워졌다는데 그게 너라며? 이러면 느헤미야는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예스가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산발랏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요, 해명하고 싶고 이거를 말해주고 싶고 가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좀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그 말 안 하면 미치도록 답답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려운 상황인 거예요. 두려운 상황. 여러분, 우리도 두려움이 많이 밀려오죠?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왜 밀려올까요? 사실은 두려움의 정체를 보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연연하면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면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전히 나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 여전히 거기 많이 매여 있잖아요. 거기 우리가 아직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내 이미지가 어떻게 보일까?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가요, 끝날 주님 만날 때 주님께서 1번을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기준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선 사람만 성공한 인생으로 평가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 바라보시는 관점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또 다윗처럼 고백해야 돼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사명 향해, 앞을 향해 직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 해도 참 힘든 인생인데, 두려움이 수시로 밀려오니까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에요. 참 고단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두려움과 피곤과 중단, 그죠? 두려움과 피곤과 중단, 이건 다 링크돼 있어요.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수법으로 결국에는 뭐예요? 사명 중단, 진리 전하는 것, 나를 통해 복음 말씀 전해지는 거 중단, 이 끝인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때 여러분이 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내 안에 이렇게 가랑비에 어쩐지 모른다라는 말처럼 서서히 내 안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두려움들을 기도거리로 바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제가 참 좋아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찼단 근심이 있으랴, 2절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다음, 내 기도 되었고. 정말이에요.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 만드는 성도, 멋있죠? 카톡 프로필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 만드는 인생, 멋있는 것 같아요. 방금 생각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으로 한 주간 동안 믿음의 고백 삼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두려움 밀려갑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 그거 안 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자, 이 절제가 뭐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무시,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봉하지 않은 편지처럼 나에게 큰 두려움이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때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하려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수작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무시하는 게 뭐라 그랬죠? 기도예요.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은 무시가 안 돼요. 원래 이 두려움은요, 더 이 크게 다가오고요. 더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이 무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예요, 하나. 두려움은 기도를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아멘? 두려움이 다 바뀌어져서 우리의 기도거리가 되어서 이 두려움들이 봄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두려움이 오거나 피곤한 인생마다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두려움과 그 피곤한 마음을 주님 앞에 다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 전진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향해서만 계속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죄짓게 만드는 거였죠.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그랬습니다. 스마야. 이놈이 좀 이상한 놈이에요. 스마야. 이상한 놈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때요? 뇌물 받고 거짓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다 영적인 보이스피싱이에요. 그렇죠? 속이는 거잖아요. 막 위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살길 만들어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죽는 거예요. 스마야 하는 짓이 꼭 영적인 보이스피싱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깨달은즉 그랬어요. 뭘 깨달아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율법에 보니까 성소에는 제사장 말고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이걸 느헤미야가 안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충돌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 모르고 끌려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요 큽니다. 기독교인인데 말씀이 없다. 거의 허수아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우는 일이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생명력을 갖는 부분,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력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 하셔야 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큐티를 하면 안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날 하루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으려고 봐도 깨달을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인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큐티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저녁에 큐티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 큐티는 바꾸셔야 됩니다. 오전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영분별이 가능하잖아요. 그날 일어날 일에 대해서 깨닫고 반응할 수가 있잖아요. 다 일어난 다음에 저녁에 깨닫고 늦었다니까요. 늦은 거예요. 물론 저녁에 큐티하는 거 참 잘하셨어요. 큐티 안 하는 분도 많은데 저녁에라도 큐티하는 거 잘했지만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말씀은요 아침에 있어야 돼요. 그 새벽에 또 필요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말씀 보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생겨나는 일에 대해서 딱 보고 이게 말씀에 충돌되는 거구나, 이게 말씀이 맞는 거구나 깨달음이 있는데 내 할 거 다 하고 밤에 자기 전에 큐티, 그래서 밤 11시 59분에 큐티 올리시는 분들 오늘은 조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큐티는 오전에 하는 거예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죄짓게 되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죄짓게 되어 있어요. 죄가 뭐예요?
여러분, 죄는요, 창세기에 나오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이 뭐예요? 선악의 기준이 나예요, 나.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있죠.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선악의 기준인 사람.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는데 여전히 내가 기준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딴 거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 믿는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뭐냐? 경건생활이에요. 예수님 믿자마자 바로 그 훈련부터 하셔야 돼요. 목장에서도요, 이번에 예수님 믿으신 분들, 목장에서 그분들에게 꼭 큐티를 가르치십시오. 큐티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게 안 되면, 내 삶 속에 경건생활이 실종되면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사사기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사기 인생이 뭐예요? 사사기 21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결정짓고 산다면 그거는 사사기 인생이에요. 사사기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그렇게 맞는 대로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진리가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사사기 인생이 반복되면 또 끌려가는 거예요. 또 망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마시고 다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말씀의 견고한 진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자. 아멘입니까? 예. 그래야 이 말씀이요, 여러분 안에 살아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내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깨달은 척, 깨달은 척. 그리고 깨달은 거를 들고 와서 목장 예배 때 나눠야죠. 항상 실패한 것만 나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말씀을 안 읽어. 그런 사람은 나눔을 해도 계속 죽을 때까지 그런 얘기만 할 거예요. 그냥 또 실패했고 또 무너졌고 나는 또 안 되고 나는 실패했고. 그게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 좀 패턴을 바꿉시다. 항상 말씀 많이 여러분 담으셔서, 그죠? 그다음에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이겨내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거를 목장 모임 때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돼야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에 반역되는 죄가 내 안에 있지 않은지, 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 내 안에 가득하지 않은지 항상 살피시면서 말씀의 기준 위에서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6장 맨 마지막 9절 읽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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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52일 만에 성벽 역사가 끝나면라고 했어요. 그때는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예, 이방 족속들이,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이 어떻게 해요? 다 두려워하고 다 낙담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그 복음을 안고 이 진리를 증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 떨 게 아니에요. 우리가 크게 낙담할 게 아니고 저들이 두려워 떨고 저들이 낙담하여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느헤미야서의 결론이고 이게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 볼 때까지 우리 10월 한 달간 계속해서 우리의 마지막 고비들이 있겠지만 느헤미야 6장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문제를 돌파하는 그 비결을 가지고 이번 주도 전진하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